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항상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주님의 방법을 오늘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감히 행하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놀라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요. 아멘. 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같이 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DNA입니다. 이 책은 최상훈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우리 최상훈 목사님은 화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그 전에 나왔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DNA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세 사람의 DNA는 독립적으로 이 책을 잘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DNA에 워크북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를 보셨던 분들 이 책까지 같이 보시면 더 완전하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정의 내릴 수 있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좋은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눌 텐데요. 제목은요, 두려움을 확실히 이기는 방법. 하루는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와,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 제가 그토록 원하던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선물을 받거나 원하는 직장에 취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나 보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선물이나 이벤트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하나님 사랑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근거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십자가 사건으로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랑의 존재를 판단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다함 없이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확실하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받고도 기뻐할 수 없다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대가나 희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종종 하거나 듣습니다. 이는 어떤 감정적인 위로나 감동을 의미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감정을 통해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 감정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없이 감정만으로 그것을 은혜 받은 근거로 여긴다면 그것은 결코 견고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만약 감정적인 위로를 느끼지 못한 날에는 오늘은 은혜 받지 못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사실 비극적인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용불량자로 2번이나 낙인 찍혔고 빚을 갚는데 무려 17년이나 걸렸습니다. 게다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9살 때 누나가 죽고 결혼해서 얻은 자녀 중 둘째 아들은 태어난 지 3년 10개월 만에 죽었고 이후 얻은 셋째 아들은 11살에 죽게 됩니다. 많은 역경과 고난을 뚫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한 원인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때 링컨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집중하지 않고 실패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고 그 실패를 징검다리 삼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저에게 와 속삭였습니다. 이제 너는 끝장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붙들고 있어.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저는 사탄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도 있고 육체적인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종종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진짜 살아 계신 게 맞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감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시기를 원하실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 걸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내 감정에 대한 객관적 시각이 생기면서 감정이 점차 분리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실까? 라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궁금해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될지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온갖 고생을 하다가 비로소 출애굽하여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홍해를 만나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원망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탄은 두려움이라는 감정 뒤에 숨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문제를 더 커 보이게 만듭니다. 따라서 모든 감정은 늘 분별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들어와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탄의 공격인 것을 알면서도 감정에 휘둘려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린 현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재정 문제, 엉켜버린 인간관계 등 문제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꽉 붙드십시오.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는 인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모든 두려움과 낙심을 능히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을 확실히 이기는 방법 명확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럴 때 두려움을 확실히 없앨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말씀은 저의 두려움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도움을 주셨던 믿음의 칼입니다. 이 칼을 휘두르면은요, 저 앞에 왔던 두려움이 그냥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도망갑니다. 참 이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신적인 약속,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포, 확증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다 보면 생각해 보게 돼요. 두려움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없는 생각에서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그런 두려운 생각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으면 무수히 쏟아지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약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점점 두려움 가운데로 이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만약은 상상에서 시작이 된 거죠. 하지만 그 힘은 대단합니다. 나의 현실을 마비시키고 정지시키고 우리를 올가미에 들어가게 하죠. 결국 그 만약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만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고 하셨고 또 우리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정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만약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약을 쓰면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90%는 실제 일어나지도 않는 상상 속의 일을 미리 가져와서 고민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진짜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 밀려오는 두려움을 볼 때 그것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본다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만 배, 몇억 배로 더 크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두려움 또한 넉넉하게 승리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두려움은 항상 있었죠. 최고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 고민해 봤는데 회사를 경영하고 많은 식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운영,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는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같이 있는 식구들, 규장가피풀의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가족들까지 하면 몇백 명이 되잖아요. 나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들에게 재정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두려움, 부담감이 저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과 부담감이었고 앞으로도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크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기획했던 거를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것만 출판하겠다라고 선포한 이후에 그때가 가장 두려움과 싸웠던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계획이 있고 앞으로 나올 책이 있으면 그렇게 두렵진 않죠. 그런데 그 모든 근원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부르짖을 사람도 없고 붙잡을 분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냥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실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그때 많이 회개했던 영역이 무엇이었냐면 예전에 맨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했었어요. 속으로.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한테 못되게 구냐? 자기네들을 기껏 살려줬는데 조금만 힘들다고 그냥 불평불만하고 옛날에 종으로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스라엘 정말 복 못 받게 생겼다 막 이러면서 욕했던 마음이 솔직히 있었었는데요. 조금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옛날이 좋았다라고 불평하고 옛날로 돌아갈까? 내가 다 포기하고 버렸던 책 다시 낼까? 하는 마음도 솔직히 저 안에 들어왔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유대 백성은 그래도 사막이라도 갔지. 나는 이 사막도 아닌 이곳에서 이러고 앉아있다 하면서 엄청 회개했습니다. 매일매일 배신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라고, 믿음이 없더라고 참 회개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봤더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이 무엇인가? 나의 두려움이 그거잖아요. 재정이 들어오지 않아서 줄 수 없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그 감정에 저 마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은 결국 믿음일 텐데 과연 나의 감정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저야 당연히 믿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더 이상 뒤로 물러설 데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처럼 빈틈없이 완벽하게 나의 믿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어디 더 있겠습니까? 매출이 오르지 않을 때마다, 낼 책이 없을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다 봤는데요,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만져주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기도 응답은 기도 제목의 문제 해결이 아니었더라고요. 진짜 기도 응답은요, 내 마음에 있었던 그 두려움, 무서움이 사라지는 거였더라고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상황은 별로 변한 게 없는데 마음을 옥죄고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상황은 안 좋지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니까는요, 담대함과 기대함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지만 담대해졌어요. 그냥 선포하고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진정한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남아 있었어도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 만약에 망하게 한다면 망하지 뭐.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지 생각을 했죠. 이제 그런 고백이 돼요. 주님, 뜻대로 이루소서.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는요, 담대하게 되고 이제는 더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것입니까? 저한테 주신 게 이것입니까? 막 기도하게 되고,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저자들이 보이고 새로운 아이템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도우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되니까는요, 무엇이든지 한번 도전하고 실천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도전해 보자. 어찌 됐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일단은 조금 가능성,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은 느낌만 있으면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또 아니면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새로운 거 시도하면 되니까는요. 그렇게 시도하다 봤더니 그 시도 하나하나가 하나씩 열매 맺기 시작을 하면서 그 어려웠던 그 곡선이 다시 상승 곡선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뭐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때 마음 주시면 그냥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거의 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삶의 두려움의 영역이 어느 부분이세요? 그 영역 절대 묵상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으로 꽉꽉 누르세요. 말씀으로 대처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데 너희가 나를 어찌하랴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중에서 좋은 글 있어서 잠깐 나눌게요. 때로는 사탄의 공격인 것을 알면서도 감정에 휘둘려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린 현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재정 문제, 엉켜버린 인간관계 등 문제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는 인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모든 두려움과 낙심을 능히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마중 식구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부담감 가운데 눌리고 묶이고 어려운 분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묶임을 풀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묶임은 말씀으로 풀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아멘 할 때 그 묶임들이 풀어짐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두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운 마음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괜찮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그냥 시도하면 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준비하면. 우리 댓글 가운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두려움을 좀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했는지 나누어 주신다면 우리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보시다가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나도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나 혼자만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도 두려워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잠깐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댓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